말씀은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8장 18절과 이제 마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8절, 이제 마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8절을 지고 계시고 찾아보시고 또 같이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에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또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께 이 시간을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 저희 부족함을 감추시고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특히 이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말씀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비유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듣는 것, 곧 다시 말해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주의하라 라고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래서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성경이 이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특히 누가복음의 이 말씀과 또 마가복음의 앞에 있었던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나 씨를 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씨가 이미 뿌려진 씨를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씨 뿌린 자의 비유하니까 씨를 뿌리는 건 내용은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비유의 초점은 씨를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그 내용상 유사한 점이 많지만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약간 다르게 다른 장소에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걸 우리가 같이 대조하면서 확인해 보는 건 좋지만 여러분이 보면 어떤 때는 광야에서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광야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그냥 광야에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특별한 장소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건 좋지만 첫 번째 누구에게 말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어디에서 말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배경에서 누구에게 어디서 말하는지에 따라서 이 말씀에 적용하는 내용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과 또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히 길이를 버린 자의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길이를 버린 자의 양의 비유와 관련해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또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이 틀려요. 장소도 틀리고요, 대상도 틀립니다. 그때 이 성경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적용하는 내용의 해석이 틀려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나중에 보게 되는데 성경을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도 여기도 말씀하신 것은 내용은 비슷하지만 일단은 장소가 말씀하신 시간이 때와 장소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비교하면서 씨 뿌린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4장 23절과 누가복음 8장을 지고 계시고 갔다 왔다 하셔야 돼요. 또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 저도,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또 몇 분들이 암송했는데 오늘 설교할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마음들을 예비하신 거 아닌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분께서 듣는 것에 주의하라 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어떻게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저는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맞추고자 하는 것은 듣는 것, 지난번에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과 무엇보다 먼저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주님이 초점을 맞춘 것은 듣는 것, 무엇을 들을 것인가의 초점보다도 이제는 방법,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더 세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제 어떻게, how, 어떻게 들을 것인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누가복음 8장과 이제 이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을 쭉 한번 비교해 봅시다. 특히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쭉 보도록 합시다. 4절. 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아까 있었던 18절 앞에 씨 뿌린 자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8장 4절에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 버렸고 들으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잘 보세요. 줄 거는 말씀을 듣지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니라. 근데 마가복음 4장 15절은 똑같이 듣지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은 듣고 이제 해놓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3절 계속해서 바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나라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속에 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했어요. 자,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만 견딘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또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자, 이 줄 끊으세요. 이것도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말씀을 듣되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되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도 13장 22절에서 말씀을 듣되라고 되어 있어요. 듣지만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계속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도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은 깨닫는 자는 이라 되어 있어요. 자, 깨닫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내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은 그냥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장 16절부터 봅시다. 누구든지 등장불을 켠 뒤에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춰진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자,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가복음 4장 23절에 있는 대로 바로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 곧 생명을 줄 수 없는 썩어질 것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건전한 교리의 말씀에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히 건전한 교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아가면 다른 교리들, 지난 시간에 봤죠. 다른 교리들이라고 해서 다른 교리들과 가르침에 귀가 쏠깃해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무엇을 듣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가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관건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는 분들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듣고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아는가가 그 사람을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고요. 어떻게 그것을 듣고 그것을 간직하는가가 그 사람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예를 봅시다. 여자 목사가 돼서 여자 목사가 구령을 했고 많은 사역을 크게 읽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녀가 한 일에 주목하시겠어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에 주목하시겠어요? 영혼을 얻은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가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 목사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과 관련해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부분을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집사를 세우는 문제 때문에 성수 침례교회가 나눠졌죠? 그것만이 다른 아니에요. 음악 문제, 성경 문제, 음악 문제, 그럼 드레스 코드 문제 다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자 집사 세운 것 때문에 갈라졌다고 우리가 성경적이다.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 교회와 다 똑같아요. 뭐 전부를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자신들이 의롭고 대단하고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을 행했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행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취와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행해온 과정과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우리 쥐고 계시고 누가복음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가봅시다. 3장 1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또 바로 우리 하영자매가 바로 3장 11절 외웠죠? 바로 그 앞줄을 외워요. 11절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기초를 이제 위에 이제 집을 세우는데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자 보세요. 저마다 이번은 각 사람이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이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뭔가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워진 게 뭡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불을 통과할 때에 금, 은, 보석, 그죠? 나무, 그죠? 지푸라기, 전대 이렇게 다 놓아지면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행했던 것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동기와 그 과정을 주님은 다 저울질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이 보상 및 칭찬 또는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있는 4가지 밭의 종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했듯이 참으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는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오늘 보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서 그렇죠? 빼앗아가서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들을 때 깃부분은 아까 잠시 봤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려운 때가 오면 변절하고 떨어져 나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 이 세상의 삶의 염려와 부와 돈 때문에 또 쾌락으로 인해서 질식을 당해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간직해서 인내로 열매를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늦게 오후까지 참여한 참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대단한 거예요. 저도 조금 관점을 바꿨어요. 이전에는 오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참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때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강한 설교들이 나가기도 하겠는데 이제 설교를 바꾸기로 했어요. 말씀을 전하되 여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안 온 사람이 잘못이지 뭐 온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온 사람 때문에 흥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또한 모임에 참여를 하지만요,
또 사람들이 거기서 반응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열매를 내는 모습이 다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앉았지만 졸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있지만 눈은 저를 향해 있지만은 또 다른 곳에 생각이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들을 뿐 아니라 적는 사람도 있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펼쳐보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같아요? 예, 열심히 한 목사님은 옛날 학창 시절에 열심히 들었더라도 자기는 공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수업을 듣는 태도도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간직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진짜 하는 사람은 수업도 열심히 들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복습하죠. 그리고 또 미리 예습도 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어떻게 들을 것인가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되고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가의 문제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으며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까 보니까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아까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 번이나 100배, 60배, 30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열매를 내는 건 중요하죠. 또 주님은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는 네 가지 밭 중에서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또 열매를 내는데 주님은 100배, 60배, 30배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 차이가 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또 듣는 자의 태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습만 하는 사람과 복습뿐 아니라 예습까지 하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책을 한 번만 읽고 끝나는 사람하고 여러 번 읽고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대조하고 비교하고 그것을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군사훈련을 받을 때도 군사훈련을 보고 조교가 시범하는 것만 보면 됩니까? 머리로는요 조교가 시범하는 걸 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요 총검술 같은 거 할 때면요 전혀 엉뚱한 거 하고 있고요. 방향도 못 잡는 사람도 있고요. 자세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엉뚱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해봄으로써 이런 부분이 안 되는구나 하고 그게 맞는 표준에 따라서 자꾸 훈련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피칭 훈련을 받았을 때도 달리기 피칭 훈련을 할 때도 피칭할 때 피칭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를 잘 유지해야 속도를 더 낼 수 있습니다.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속도를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피칭 훈련을 해요. 그 피칭 훈련이 자세가 안 잡히면 계속 피칭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저희 드는 것도 옛날 이렇게 올라가는 구름다리라고 사다리가처럼 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인데 그걸 잡고 이제 피칭 훈련을 계속 합니다. 자세가 나올 때까지 피칭 훈련을 해요. 제 친구 한 명은 정구부, 옛날엔 정구라고 그랬어요. 테니스가 아니고 정구부가 있었는데 조금 공이 다릅니다. 그 정구부 선수였는데 가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자세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나올 때까지 다른 게임이나 연습도 안 해요. 전혀. 그 자세만 연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세가 제대로 돼야 나중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태도가 바로 잡혀져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8장 16절에서 계속해서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주님께서 촛불의 등잔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목적은 어두운 방을 밝히고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빛에 의해서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다 알려지고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촛불에 더 주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촛불을 더 가까이 대고 촛불을 더 잘 다루면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촛불을 잘 다루지 못하면 촛불을 꺼뜨리기만 할 것입니다. 등잔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등잔불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등잔빛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안을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은밀한 것을 보게 하고 숨겨진 것까지 다 알려지고 퍼지게 한다.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속을 비출 수 있어요. 또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보이는 내용물이 잘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침침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봅시다. 열매를 맺는 자들의 열매의 정도의 차이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열매 맺는 자들에 대해 저는 오늘 초점을 열매를 특히 맺는데, 특히 마지막 옥토밭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 정직하고 선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간직하여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준행하면서 인내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100배의 열매, 곧 완전함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완전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야 될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을 기만하고 합리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정직하고 나쁜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또 피니스 제닝스 데이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성경 전체를 주석을 다른 분인데, 데이크 성경 제가 갖고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당신의 유익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얻은 것을 잃어버리거나 구원받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가장 가까운 친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청종하는 자와 행하는 자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만일 당신이 듣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빛이 주어질 것이지만 주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가진 것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아까 말씀해 가진 자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지만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듣는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우리 자신의 외모를 보여주듯이 비춰서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자기 방 안이나 거실에 있는 일반 거울을 보면서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을 바꿔보고 자신의 외모를 고치느라 이리저리 야단법석이지만 정작 우리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내면 생활을 비춰보고 고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비춰본다 해도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저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도 요즘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더 심하더라고요. 이쁜데 말이에요. 나는 왜 이리 못생겼을까? 왜 코가 이렇게 우뚝 솟았을까? 왜 여기 입이 이렇게 찢어졌을까? 이쁜데, 전체를 보면 다 이쁜데도요, 다 이쁘다고 그러는데도 자기 혼자는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그와는 반대로 너무 잘생겼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여왕의, 그렇죠? 악독한 여왕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거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성이 결여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적용됩니다. 그리고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철저히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에 혹 여드름이나 주근깨가 없는지, 혹은 눈곱이 안 끼었는지, 고춧가루가 안 끼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자신의 죄와 불순종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아까도 정직하지 못했지만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나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나쁜 마음, 나쁜 동기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동기나 마음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첫째, 자신이 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호기심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은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그건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식은 유용하기는 하지만 생명이 결핍된 지식은 오히려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영적 생명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등잔불을 등잔대 밑에 둠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뿐 아니라 그 빛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를 보고 빛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빛을 보지 못하고 더 어둡게 만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자를 치는데 사람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자기 혼자 좀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길을 좀 제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딸에게 좀 해달라고 그러고 또 다른 딸을 하는데 우리 둘째 딸을 이쁜 딸이 제가 이제 첫째 딸의 길을 좀 파준다고 이제 첫째 딸이 갖다 대는데 둘째 딸이 제가 파야 되는데 자기가 보겠다고 빗을 대고 머리를 들이밀어 가지고요. 제가 그 귀 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나도 봐야 되니까 각도를 좀 이렇게 해라. 네 보려고 하지 말고 각도를 좀 제대로 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각도를 대면서 이제 귀를 파준 적이 있습니다. 기지개를 빼려고요. 귀지를 빼려고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아는 사람들의 진리 안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골고루 비추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숙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등잔불을 등잔대 위에 둠으로써 들어오는 사람이 다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자,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우리는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와서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지식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자신이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호기심에서 말씀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또 나쁜 마음은 뭐냐? 나쁜 동기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또 그것을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덜 보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아까 8장 바로 앞에 6장 41절부터 42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경고하신지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봅시다. 6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 너 스스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너의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주님이 순수상에 있어서 누구를 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는 목사님이 하게 하세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자신이 목회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교회를 감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독자는 목사에게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본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가 있고 감독이 필요하면 목사님께 말하고 목사님이 또 필요하다면 교회를 통해서 같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성도님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세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가서 한번 봅시다. 이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이것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6장 1절과 2절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가?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너희는 이라고 됐어요. 첫 번째 내가 영적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키라고 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죠? 험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일이 나요. 뭐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한테 적용하라. 그 다음에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권면해주고 진짜 온유한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해서 주의하면서 주의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에게 온유의 영을 가지고 가서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권면을 통해서 어떤 때로 사랑의 책망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3절 잘 보세요. 주님은 그것을 뭘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3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를 입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모들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자녀 보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그럼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안 하면 혼나니까 덜어요. 그런데 애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제일 좋은 본이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것도 보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자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신자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여기 오후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새로운 신자들이 오후에 오는 것이 마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싹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초신자들이 왜요? 이 교회는 그냥 오후 예배 참석 안 해도 상관없는 거구나. 뭐 예배 와도 되고 안 돼도 되는구나. 또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고 참석하다 안 참석 안 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신자들에서 이 교회는 뭐 예배 안 드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또 전혀 구애받지 않는구나. 뭐 예배 빠질 수도 있지.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또 성도들이 와서 옷차림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렇게 뒤부든가 자매들이 바지 입고요, 나시 입고요, 반바지 입고 다니고요. 전에 여기 인사하러 왔던 우리 중국의 한 자매님이 있었죠. 중국의 우리 결실 중에 하나 제가 구원시켜서 침례까지 준 자매. 지금 그 부천에 있어서 마라나타 교회로 소개를 했는데 처음에 그 자매가 교회를 이제 제가 가라고 허락을 해서 그 교회에 소개받아서 갔는데 교회 가자마자 바지하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숏 팬티를 입고 왔어요. 자매들이 놀랬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초신자한테 말을 못하니까. 자매들이 놀래가지고 이 자매도 와보니까 전부 다 긴 치마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그냥 집에 가서 가까이 있는 분이 있어서 치마를 가져와가지고 이 자매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화장실에 데리고 와서 치마로 갈아입고 그 바지 위에다 덧입었어요. 덧입고 왔어요. 그렇게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왜? 와보니까 너무 다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민망해서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주면 바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갔는데 모든 옷차림들이 엉망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구애받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먼저 된 사람들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내가 아무렇지 내 자유가 있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 행동하고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세요? 그 새로운 신자들도요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 자유를 갖고 있지만 내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생활들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장애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내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권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가정의 다른 사람을 구성원을 배려합니다. 처음에 우리 아이도 첫애도 어렸을 때는 자기 것만 동생을 양보 안 해요. 근데 커가니까 동생을 양보하고요. 동생 것까지 남겨두기 시작하고요. 동생 것까지 챙기기 시작하고 달라지더라고요. 크니까 철이 드니까 우리가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숙해 간다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렇죠? 그들을 바로 잡아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나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해서 사탄은 즉각 그 말씀을 역용해서 교묘하게 그 사람 스스로를 기만하게 만들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서 잊지 말아야 할 사항, 바로 이것은 바로 옳다고 해서 반드시 다 성령께 속한 것이 아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저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는요,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바른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좋은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좋은 교회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 건전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다 성령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하고 지난주에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 자매가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꺼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담스러우냐니까 자기가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율법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당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가 자기는 성령께 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니 성령이 자유를 누리는 거냐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래서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내. 진리의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인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근데 너가 지금 다니고 있고 너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진리의 성경에 어긋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심이 아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니까 이제 조금 이해는 하더라고요. 이해는 해서 제가 이제 책을 줬는데 종교와 믿음에 관련된 책을 줬어요. 읽어보기로 뭐 손가락 약속까지 하고 갔는데 읽어보고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했는데 꼭 읽으면 좋겠는데 전에도 준 책을 안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또 읽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것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느낌을 가지고 성령의 느낌이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지배와 자유함을 이야기한다고요. 자유가 우리가 육신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의 방종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주신 자유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섬기라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마음대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른 진리에 입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자기 혼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제가 그 읽어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우리도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서. (8장) 20절.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주님이 무엇의 정언을 구하라 그랬어요? 율법과 정언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율법과 정언.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들 안에 빛이 없다 그랬어요. 자,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아까 나쁜 동기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나쁜 동기가 뭐라 그랬죠? 첫째? 예? 예, 자기 자랑을 위해서. 두 번째? 예, 자기 자랑과 호기심이 같이 있었고. 두 번째? 예,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안 된다.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핍박하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마땅한 것이었으나 성령님께서는 사실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주님은 그 마음은 아세요.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논란만 되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 보냈지만 예루살렘에서 단 한 명도 회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함을 따라서 가면 안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명의 결실도 얻지 못하고 다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를 거쳤다가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만듭니다. 아까 우리 한 분이 외웠는데 한 분이 외웠던 그 말씀 앞에 있어요.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잠언 16장이죠. 아까 7절 외운 걸 알고 있는데 2절입니다. 또 25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자기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실제로 더 깊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음식을 먹는 문제, 어떤 나를 더 중시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음식과 관련해서는 특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이 먹는 사람이면 먹어도 된다면 같이 먹어주고요. 그 사람이 먹는 걸 꺼려하면 나도 안 먹어준다 이 말이죠. 왜냐? 그 음식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안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더 보신다는 것이죠.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렇죠? 희생물을 안 먹는 것, 그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애받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안 먹는 것을 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든다. 자, 이래 봅시다. 할머니들이 열심히 떡을 빚었는데 그게 제사떡이에요. 그래 가서 먹어라 하는데 나는 이 따위는 안 먹어요. 나는 한해성.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나를 더럽게 하거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양심은 나의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먹으라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에 독립침략에서 제가 좀 희한한 것을 봤는데, 나는 육신의 생일은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아요. 나는 영적으로 태어난 날만 기억하고 기념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일은 기억 안 하고요, 영적인 생일을 자신의 생일로 만들어서 그 축하해달라고 그래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뭐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자, 주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이나 날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면서 뭐예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날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그렇게 정하면 그 사람 그렇게 중히 여겨져요. 존중해주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방식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규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동기와 그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장사를 지내고자 하는 마음, 예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지 못하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더라면 그 사람이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더라니 내가 무슨 상관이? 주님을 사랑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명분만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악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내가 하는 방식대로 안 하면 잘못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만이 양심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규정한 데 있는 것은 그것은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은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주님이 만약에 내가 정말 옳은 거라면요, 아까 나와요.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과 이 절대적인 법의 문제는 우리가 깨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문제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게 되고요, 그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요. 근데 첫 번째는 맞는데요, 두 번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잘못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칙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아까 이 먹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이런 문제와 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아까 같이 음식과 관련해서 생각, 내가 먹을 권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반대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에 바치는 재물을 누가 갖고 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나 그거 못 먹겠어. 그래? 그럼 나 안 먹지.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너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먹겠다. 믿음이 좋아서 먹는 거는 내 권리예요. 맞습니까? 그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리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을 상심하게 하고 그 사람을 해치게 하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적법하다는 것은 lawfully라는 것은 법에 딱 맞다 이 말이에요. 법에 합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라 해서 모든 것이 적절한 건 아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또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적법하나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edifying, 세워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이게 신약의 사실 절대적인 가르침이에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끝부분을 잘 보십시오. 진실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성경 통독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가오는 말씀,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다가오는 말씀, 또 다른 형제 자매가 말씀으로 나에게 권면하는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 또 간증자가 체험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줄 때 심지어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나누는 말씀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외우는 말씀이 저의 전곡을 찌르면서 저를 깨어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냥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애들이 탁 외우는 말씀이 미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즘 잊어버리고 내가 망각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던 부분을 그 말씀으로 깨워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아까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것은 물론 걸러야 되지만 하나님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때가 많이 있어요. 환경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점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친절한 표지판이에요.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심지어는 압살롬이 쫓겨나와서 쫓겨가기 시작했을 때 시므이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저주하고 비난했어요. 시므이가 비난하고 저주했을 때 자신의 신하들이 그를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왜? 자신의 잘못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그는 그것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차.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다윗이 결코 잘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민감하게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들었을 때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성은 합하다고 그랬는데 after라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어린아이든 어떤 심지어는 반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조건 안 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물론 논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을 때에 그것을 주의 깊게 내 삶에 비춰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안에 죄가 없었는지, 내 안에 잘못이 없는지, 내 안에 문제는 없는지,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 문제가 없는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춰주는 것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다시 정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거기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다.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에 거치지 말고 어떻게 들을 것인가.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